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그것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표현도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의 삶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재앙과 고난과 아픔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생각이었고 그는 그 어리석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신문합니다. 욥아,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만 너에게 묻자. 너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아느냐?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을 아느냐?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가 아느냐? 그런데 그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십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어느 질문에도 욥은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욥이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엄청난 위력과 힘을 가진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감히 하나님께 송사하면서 하나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욥이 하나님께 응답하여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한마디로 결론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이제 겸손할 대로 겸손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죄를 뭐한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참 교만했던 욥이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겸손으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이고 아시죠? 뭘 입고 있어요? 양복을 입고 있어요. 무슨 색깔 입고 있어요? 진한 곤색 입고 있어요. 이거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보여라.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겸손을 보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예, 이게 영어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옵니다. 스스로 겸손하라. Humble yourself. 스스로 겸손하라. 사람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신문 과정 내내 욥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던 그의 판단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욥은 스스로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판단했다고 하면 이제 그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히 낮아져야 되며 우리 스스로는 모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이제는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냐?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이해를 뛰어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시련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완전하게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다라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마침내 자신의 한계, 곧 그의 끝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을 고백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은 건강하신 분이든 약한 분이든 차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뭐다? 큰 소리로 은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베푸사 그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어떻게?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겸손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욥은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용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면, 스스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I know. 뭘 안다는 말이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다.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고 어려운 일이 전혀 없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셔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의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다?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능하다면 지난주에 부목사 가족 싹 못 나오게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까지 독감 싹 처리해가지고 깨끗게 돼서 나오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하고 그 가족들 몽땅 못 나오게 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도 뭐 내가 전능하다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면 욥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저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부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하고 싶으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욥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철저하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욥이 답변하면서 그가 보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거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항변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백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응답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려면 두 번째 뭐냐?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라. 다 같이 합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여 싸우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욥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은 지식도 없는 자요, 알지도 못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너무 놀라운 일들,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떠들어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엇을?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무식하게 말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분별 없고 주제 넘은 짓을 내가 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했고 바르게 말하지 못했고 주제 넘게 말했다고 하는
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제넘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납득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느냐? 내가 알지 못한 일들, 깨닫지 못한 일들,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와 같아서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지 진격 나팔인지 후퇴 나팔인지 모이라고 하는 징집 나팔인지 해산 나팔인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돼.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분별도 하지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떠들어대면서 모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데 해산하는 나팔 소리라고 떠들어대고 진격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데 후퇴하라는 나팔 소리로 이해를 하면서 그게 후퇴하라는 나팔 소리가 맞다라고 떠들어댄다면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의 소리예요. 그 미친 자의 소리예요. 결국은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미친 자처럼 주제넘게 알지도 못한 것을 떠들어댔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떠들어대고 깨닫지도 못하고도 깨닫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목사는, 설교자는 그가 깨달은 것, 그가 아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책에서 갖다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짜집기 해서 전해준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주제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 똑같이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깨닫고 안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니까 다 아멘 하는 거 아니고 과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그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인정하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이거는 욥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반드시 답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을 테니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밝히 알리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협박하고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요, 어리석은 존재요, 미련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만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은 뛰어나신, 우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관련된 참고 서적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해놓고 그 위에 뭐라 하냐면 What the Bible teach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신학,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가르쳐주고 나누고 싶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단은 김용 목사 개인의 생각, 철학, 신학을 논하는 장소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는 이 단에 설 때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그분의 우월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다고 했는가?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들과는 달리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학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위만이 신뢰할 수 있는 권위요, 절대적인 권위요, 가장 뛰어난 권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우월성,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 같이 합시다. 영적 통찰력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영적 통찰력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욥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통찰력이 세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의 공격에 대하여 그는 낱낱이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그들이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도록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따발총같이 쏟아 내놓으시는 질문들을 받자, 내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영 형편없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요 눈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 영적 통찰력이 형편없었는데 이제 내 영적인 통찰력이 spiritual insight, 이게 밝아지고 이게 뛰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통찰력,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학교를 많이 나왔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고 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저자에게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내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내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건방지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야만 했고 저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제넘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떠들어댔었는데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깨닫고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는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의 깊은 것 가운데 한두 개도 건져내지 못하는 이놈의 영적 통찰력이 바닥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서재에도 10,000권이 넘는 책이 15,000권이 넘는 책이 있지만 그 책이 다 바른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바른 것만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책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통찰력. 무슨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전에 어느 친구의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과를 했어요. 전부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틀렸다고 말해줘가지고 그분이 올라가서 자기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줄 알고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 말 안 했다고.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영적인 통찰력을 활용하지 않고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하려니 긴장도 되고 신경도 쓰여지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좋은 내용 다 갖다가 짜집게 갖고 했는데 영적 통찰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대단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냥 갖다 말한 거예요. 저도 그분의 책이 굉장히 여러 권이 있습니다. 1800년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찰스 스폴전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은 내 신앙하고 너무 틀려요. 성경적인 신앙하고 달라요. 그분은요, 성령님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책 믿을 거 못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면 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떠들어대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주제넘게 떠들어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고발하고자 했으니 참 기가 찹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는요 회개할 때 회개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뭐냐?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재나 뒤집어 쓰고 티끌이나 뒤집어 써야 될 만큼 재와 티끌 속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회개에 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옷을 찢는 행위를 하고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은 뒤집어 썼지만 그 마음 중심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제대로 회개해야 되고
돌이키려면 제대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잘못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욥에게 잘못했으니 욥에게 철저하게 사과하고 사죄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셨고, 그리고 최후적으로는 욥의 삶을 2배로 복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합시다. 다 같이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하기 싫으신지 안 하시네요. 큰 소리로 시작. 스스로 겸손하라. Humble yourself.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하라.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